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준호 형제와 함께 여러 교회를 탐방을 다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12년 동안 거의 주일을 비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이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30분 전에 와서 정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임재 있는 그 예배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마치 좋은 식당은 좋은 손님이 만드는 것처럼 이 좋은 성도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예배가 심플합니다. 예배 여러 가지 순서가 없고요, 그냥 찬양, 말씀, 기도 이렇게 전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순서를 심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설교 말씀도 이 다른 예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잘 요리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참 남는 예배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이 대회하고 렌트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제가 갔던 베이직 교회, 또 포드처치, 또 분당 우리 교회, 또 드림교회 등 이 교회들은 하나같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스튜디오 사무실을 빌렸고요, 또 학교 강당을 빌렸고 이 공연장을 빌려서 예배했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저에겐 큰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우리 이 교회를 주옵소서. 우리 라이프처치도 정말 임재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이 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은요, 누리야, 걱정하지 마. 나 살아있잖아. 누리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 나 믿어?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이 7,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순전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이 3%의 소금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3%의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도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영어로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정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도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사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내가 너 좀 믿을 수 있어. 너 교회 다녀? 그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자신 있게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보다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 기준이 높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다니자고 하면 기꺼이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목회자, 크리스찬이라고 연결하곤 하죠. 우리가 예능이나 영화나 다큐를 보면 이 소재와 캐릭터가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이죠. 사람들에게 언젠가 우리 교회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성도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들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야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야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에 8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우리가 다 필요하고 지켜야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라이프처치 성도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 교회 가면 참 좋아. 맞아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 정말 그 성도들을 보면 정말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려. 정말 좋아. 그런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세상의 입술에서 라이프처치는 참 좋은 교회, 그런 입술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절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 평화를 살아가는 자에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 사실요, 이 팔복 중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자비로운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는 바로 부모를 닮기 때문이죠. 이 자녀에게는 이 부모의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하죠. 화해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늘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불의에 눈 감으란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더라도 내 인격과 성품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지라도 내 성품을 담아서 하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은 감동이다입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답으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답을 알죠. 바른 답을 알죠. 그런데 무수히 들어도 그 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잘 먹는 것 중요하죠. 우린 정답 아는데 잘 운동 안 합니다. 건강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거 먹죠. 이런 정답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감동으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런 어떻게 우리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린 변했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 교육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사랑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요 참 분명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와도요 반응 안 해요. 아무리 유명한 강연자가 와도 반응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은 감동으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감동으로 변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정한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사랑하고 하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내게 없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가령 외모가 좋다거나 어떤 돈이 좀 있거나 스펙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를 원합니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이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열정적인데 내가 그 가치를 얻는 순간, 그리고 아니면 그 상대방의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끝나는 거죠. 왜? 내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좀 외모가 좀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좀 별로고요. 또 스펙도 좀 별로 없습니다. 또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남편이다.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성장하게 하실 거야. 자꾸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또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야,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지금 이렇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아.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하나인 이 한 분인 아들러는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100점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 빵점에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00점으로 시작하면요 계속 점수가 깎이기 때문이죠. 단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0점에서 시작하면요 이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쌓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늦게 일어나도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늦게 집에 돌아와도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쌓여서 오히려 장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주십시오. 가치를 부여하면 그 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변할까요? 상대가 변합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상대가 변하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왜 변합니까?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내 인격과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개혁하면 성장하고 타인을 개혁하면 전쟁 난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정성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개혁하면 내가 성장하는데 자꾸만 남을 변화시키려 하면 이 전쟁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바꾸시길 바라요. 내가 더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인격의 그릇을 넓혀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누구든지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격으로 사람을 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늘 트러블로 사람과 다투는 존재입니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은요, 기쁨은요, 내 인격이 넓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알죠. 예전에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품기에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저 사람을 품게 되더라고요. 트러블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이 넓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더 크게요. 내가 먼저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변종길이라는 교수님이 이 산상보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평화를 이루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당사자이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악한 일을 당하며 도발을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사랑을 베푸는 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부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악한 일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내가 먼저 그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원치 않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당하고요. 저 속상하기도 했죠. 또 즐겁게 사역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마음 어떠합니까? 그 동기가 어떠합니까? 내가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 복음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안에 쓴뿌리 참 많더라고요. 제 안에 상처와 열등감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동기로 때로는 저를 자랑하고자, 저를 증명하고자 사역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사역 참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강사로 불러주는데 저는 공허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사역이 어쩌면 제 자신을 알리고 증명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동기가 내면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제 자신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엇보다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제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그 평화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왕 되어 주시면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한순간 변하지 않았지만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가요, 제 사역의 목표가 예수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떤 높은 사람, 어떤 높은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점심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밤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사역할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평화를 이룬 자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바로 나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즉 자신을 희생시키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셨던 거죠. 여러분,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거, 내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서로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바로 상대를 국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상대와 싸워서 이기면 행복합니까? 나이스, 나는 행복해, 이렇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속상합니다. 왜?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은요, 서로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람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죠. 자기의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평화를 생각하면 꼭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광야는요, 사막에는 이 우물이 생명입니다. 이곳을 흙으로 막았다라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과 싸웠겠죠. 그들과 어떻게든 다퉈서 다시 우물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이삭은요, 군말하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자,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자, 신기하게도 이제 이삭이 그랄 평원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끝나지 않았지요.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자,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성경에는 무려 5번을 양보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못 참겠죠. 내 우물을 내가 차지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삭은요, 양보하고 또 떠났다라는 거예요.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였을까요? 이삭이 어리석어서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 가치관은 바로 평화였던 거죠. 피스메이커였던 거죠. 왜? 나는 평화의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 나는 어떤 곳이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이삭이 대가지불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 저는 압니다. 싸우고 싶지만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 성도님들 계신다는 거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평화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정하셨을까? 아니더라고요. 세상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26장 26절 28절을 보면 아비멜렉, 그 당시의 왕인데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시다. 그 그랄 왕 아빌멜렉이 그를 인정하고 왕조와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왕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정하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이후까지 책임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원해요.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안에, 우리 내면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여러분 희생과 섬김과 대가 지불을 하십시오. 나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